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쁨의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기쁨을 이야기할 때가 아닌데 기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특별히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어제 20절에서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에 자기는 모든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기쁨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기쁨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건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떤 것이 잘 풀리건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그 기쁨들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가고 있고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누리는 자리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쓰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기쁨의 근원들은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다 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의 원리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영원한 기쁨의 또 하나의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말 표현에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원어에 더 가깝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You must live as a citizen of heav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행동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전혀 그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고 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제가 알았던 분들 중에
요즘처럼 지금 여기 캐나다나 미국이나 그 시민권자가 되는 게 힘들 시기가 있었나 싶을 만큼 요즘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상황들이. 그런데 그것이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때 가능할 때 내가 굳이 여기서 그 시티즌을 가질 필요가 있나? 내가 영주권을 가질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미뤄왔던 분들 중에 요즘같이 힘들면 그것이 후회가 될 때가 있죠. 그때 내가 받을 수 있었을 때 받을 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게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시티즌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가?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시민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는 겁니까? 그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이나 우리가 대단히 어떠한 애를 써서 그 시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받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가장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냐? 그 신부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에 속했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신부는 그 신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모든 나라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그 나라의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모든 시민권과 영주권이 다 막혀버렸죠. 이때 유일한 길은 이 시티즌자와 결혼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날은 곧 온다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곧 깨달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날이 오기 전에 가장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 결혼을 통하여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가 된다라는 것,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라는 건 내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하면 절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 신부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되신 분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같이 깨달아가면서 그것을 확인해 나가는 것이 결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민권자다운 삶, 복음의 가치를 잘 알고 살아간다라는 삶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볼 때 이게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됐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핵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에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내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계속 물어보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난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것은 나의 공로나 내가 어떠한 가치가 있거나 내가 재산이 있어서 된 게 하나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계속 되뇌이며 오늘 우리의 삶의 스케줄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이것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오늘 이 아침에 무엇을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28절 보시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뭔가 고난이 임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지어줘야 될 짐을 같이 지는 겁니다. 우리가 캐나다 시민권이 될 때 정말 특별한 우리가 기여하는 것은 유일하게 기여한다는 건 세금을 내는 거 외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때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져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 얘기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고난과 그때의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추억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근데 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왜 내 신세가 이런가 한탄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갇힌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는 내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곳에서
이 감옥에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는 겁니다. 이 성경들이 다 어디서 나왔다는 겁니까? 감옥에서 나온 겁니다. 감옥에서. 그 고난 중에서 나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에겐 고난에서 예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져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중에 이 성경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쓴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존 버년이라고 철로 역정을 썼던 그분도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2년간 감옥에 갇힙니다. 12년간. 그때 자기는 가난한 아내와 네 아이가 있었고 그 막내 아이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에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12년도.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져야 될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 의무로 져야 하는 고난은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고난을 받게 하셨다는 그 고난은 나중에 그리스도와 마음을 통하게 될 때 가장 기본적인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통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우리에게 쓴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인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에게의 고난은 고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고난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소원을 가진 내가 고난받는 거로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의 특권입니다. 특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고난을 두려워하고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근데 분명히 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을 받은 자들과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 공동체가 없이는 이 고난과 이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과 한 마음 한 뜻,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즉 공동체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다운 시민권을 누리며 그 특권을 서로 말하며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붙들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전도서 말씀처럼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릴레이션십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선포로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며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